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마음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뒤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왜 중요하죠? 결국은 그게 삶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삶의 의지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데서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죠, 그죠? 근데 마음이 의지로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요,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왜 또 이렇게 추우면 나갈까 하다가 오늘 좀 춥네,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 드리다 이렇게 졸리지? 또 이 시간 또 재미난 게 합니다. 뭐 어차피 이것도 영상 찍어 놓는데 내일 시간 될 때 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뭐 산책하면서 듣는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특별하게 주시는 그게 있어요. 아무리 영상 시대라 그래도 이 현장은 또 다른 공기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세 번째 찬양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이렇게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전 노래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모니터 좀 만져주세요.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새로운 곡이 또 굉장히 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는 게 있거든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인가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 작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클립 영상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와 같은 역할하는 게 그런 인생의 키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이 어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게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마음 먹기 달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음악 소리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모니터에서 계속 나는데요.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AI 시대예요. 근데 요새 아주 주목을 받는 AI 봇이 있어요. 근데 테라봇이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5년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 20명 정도가 막 마치 상담해 주는 것 같은 AI 그 봇이, 채팅 봇이죠. 그게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 테라봇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마음 심리를 다뤄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5년 같은 분을 쉽게 못 만나요. 가면은 거의 2, 3분 얘기하고 약 지어주고 가라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근데 이게 막 이렇게 AI로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세밀하게 막 해주니까, 요즘에 가장, 예전에는 어떤 요약 정리하거나 이런 걸로 많이 AI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심리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창옥이나 뭐 김미경 이런 분들이 위협감을 느낀대요. 이제는 자기들이 하는 강연을 이 AI가 막 다 해주니까 좀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 심리 상담하는
그건 뭐죠? 사람들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AI로 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돼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크게 이제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면 육신은 하드웨어예요. 마음은 소프트웨어라고. 이게 여러분, 몸이 무너져도 어렵죠. 인생을 살아가기가. 근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몸이 이제 내가 불강력적으로 몸이 어려우면 아무리 마음이 든든해도 어렵지만 웬만하면 이제 마음이 서 있으면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멀쩡해도요, 마음이 깨어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이 방송 쪽에 약간 하자가 있어서 계속 그 만지거든요. 한 8년 되니까.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거 몇 주간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기계는 멀쩡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깨지면 기계가 거의 무용지물이고, 또 기계가 아무리 하여튼 두 개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도 괜찮아야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게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건강이잖아요. 이제 고령화 사회고 100세 시대고 또 살만하고,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AI가 있어도 결국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관리에 많이 애를 씁니다마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우리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이 마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가 뭔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번 몸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언제 약해집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예요. 그죠? 또 하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높으면 그 됩니다. 그죠? 이게 마음으로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마음에도 끊임없이 바이러스는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는 루트는 되게 많아요.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스트레스, 어떤 마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죠? 한번 잘못 엮이면요, 인생 고달파져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죠. 일에서 오는 것, 관계에서 오는 것, 어떤 또 질병에서 오는 것, 사건, 사고에서 오는 것, 뭐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외부적인 어떤 바이러스들은 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올라오죠. 근데 면역력이 높으면 그걸 쳐낸단 말이에요. 그죠? 웬만한 거 있으면 그거를 감당하는데, 면역 체계가 또 무너지면 작은 거에도 너무 데미지가 크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바이러스는 될 수 있으면 차단해야 되죠. 코로나 가운데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그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좋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면역력을 높이든지. 이게 우리들 가운데 이 마음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접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잔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콰이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10년 됐나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책이고요. 계속해서 스터디셀러로 알려져 있는 콰이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자신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 일을 하기에는 자기의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법정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막 이런 걸 하려면 자기가 볼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서 볼 때 또 주변에서 볼 때 어떤 모임을 가지면 말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거침없이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났던 사람이든 뭐든 친화력 있게 주도하고 끌고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자기에겐 그런 게 없고 저런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기에 적당한데 나는 그런 성향이 죽어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비교의식과 어떤 열등감 그런 거에서 시작돼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인류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해낸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인류를 끌고 온 중심에 있지 않았나 하는데 알고 보면 내향적인데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향적인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를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역할과 일과 기질과 성향 또 내향적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또 그 사람들이 해나가는 방식과 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가운데 이거를 비교할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책입니다. 인문학적인 그런 책이지만 그냥 외향적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이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외향적인 사람이 못 잡아내는 또 못하는 일들을 내향적인 사람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차분하게 하고 일을 너무나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그거를 끌고 나가는 그 마침내는 그걸 해내고야만은 저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항목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내향적이더라고요. 아주 100% 내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빨려요. 사람 만나고 나면 완전히 그날 뭐 아무것도 못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왜 유튜브로도 하고 날기새. 그분은 젊었을 때는 사람들 1시간 2시간 만나면 그날 완전 뻗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매번 뭐 이렇게 하고 20만 명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게 어떤 악두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거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내향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잘 얘기할 것 같고 주도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만 얘기하지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가만히 있어야 회복이 돼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저같이 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병들어요. 우울증 생겨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막 나대야 돼요. 막 사람 만나야 에너지 얻고 막 그래요. 이게 너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충전받으면 그걸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외향적인 분들은 막 이게 뭐 일을 벌려요. 끊임없이 교회 일을 벌려서 막 성도들을 막 거기 휘어잡아서 막 어떻게 가고 그럽니다. 그러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또 쓰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질은 그 성령 충만 받아도 기질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향적인 사람에게 계속해서 외향 쪽으로 막 살려고 하잖아요. 아마 거의 죽을걸요.
못 버틸걸요. 근데 외향적인데 당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좀이 쑤셔서 못 살걸요. 두 개 다 있죠. 어느 정도 외향적인 면도 있고 내향적인 면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게 마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되죠. 근데 가부화가 들 정도로 막 나가면 그거는 거기서 밸런스 찾지 않으면 아무리 막 성령 충만해도 거기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거.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키우느냐, 세상이 막 원하는, 세상이 막 끌고 가는 대로 애들을 내가 바라보면 걔한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걔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고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무시하고 막 그 아이에게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 마음의 성향을 아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막 신앙이라 해서 막 믿음으로 된다, 뭐 말씀으로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진짜 말씀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내 고유의 모습을 잘 알질 못하면 마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또 내가 어떤 자임을 좀 주변에 알릴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저를 잘 알아서 제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그냥 카마입니다. 그냥 지금은. 근데 어느 때는 좀 활동해야죠. 그죠? 지금은 좀 움츠려서 막 기도하려고 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만, 여러분 여튼 우리의 어떤 기질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요, 좀 영적인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신앙에 있어서요, 뭐 A부터 Z까지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싶은 거는 삶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키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을 보면 굉장히 외형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외적인 거, 행위적인 거를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구약을 오셔서 구약을 재해석할 때 많은 부분 그 내면을 터치해요. 너희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구약에서는 다 외적인 거예요. 십계명이 다 외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를 어디까지 터치하고 재해석하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그게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를 파고드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막 와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터치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자유롭지가 않죠. 왜? 우리의 마음이 들통나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심지어는 구약도 여러분 그런 눈으로 자세히 보잖아요. 상당히 마음에 대한 터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는 정확하게 외적인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도 나오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뭐 외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구약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신약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신앙에 있어도 마음은요, A부터 Z까지예요. 처음부터 끝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타락 후에 인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타락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라 그럴 때 지식은 완전한 지식의 상태였죠.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속에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이 있었죠.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사랑의 정서가 있었고, 의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따라갈 만큼 하나님께 잘 굴복된 의지. 그러니까 완전했다는 거죠.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생각은 어떻게 됐죠? 굉장히 오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지함이 들어오죠. 또 정서도 어떡하죠? 정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다른 것들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 여러분 부패하면 어떡하죠? 막 썩고 냄새나고 구취가 나고 막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말아야지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학을 떼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 또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아는데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압니다. 타락 전, 타락 후, 그리고 중생한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면 중생한 다음이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타락 전에는 단일했어요. 마음과 지정의가 단일했어요. 타락 후에도 단일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죄를 짓고 물론 후회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때는 죄를 죄로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자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기뻐하고 더 죄를 짓지 못할까 막 이렇게 했다면 거듭나고 난 뒤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막 일렁인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마음이 압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압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어떤 찌꺼기들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합니다. 더. 왜? 단일한 마음이 아니라 공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마음이면 갈등할 게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그 공고한 상태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전쟁터가 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끊임없이 시소 게임처럼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갔다가 또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로까지 나타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째 그렇게 해요? 또 육에 충만할 때가 있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상적인 생각, 어느 때는 부정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로 막 충만해지면, 뭐 어제 막 말씀 받아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그거는 막 증발되고도 남을 정도로 세게 들어오면 막 며칠을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이 잠언서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있는 포지션, 어떤 또 재산, 뭐 지켜야 될 것, 건강, 뭐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 두 개도 아닙니다. 많죠. 근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그냥 하나님께 딱 고정돼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킴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 지킴의 길에 있어서 실제 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거 한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음이 뭘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죠? 지, 정, 의라 그랬습니다. 그 영혼과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영혼과 마음은 굉장히 다른데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가장 내밀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과 딱 하나의 살처럼 붙어 있는 게 마음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의 판에 딱 붙어서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라고 하는 이 지성은 추론하는 기능도 있고 판단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오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의 기능이 있고, 그 지성의 기능이 정서라고 하는 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지는 정서의 신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울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예전에 이게 청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어떤 자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형제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미 응답이 돼 있어. 얼굴은 자기가 이미 응답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야, 걔는 아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좀 우려했어요. 아, 저 형제와 결혼은 안 되는데, 제 인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이렇게 하는 게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결혼해도 될까요 할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자매가 와가지고, 남자는 뭐 이렇게 남자도 신중하지만 조금 감정 더 이렇게 빡 마음을 일찍 정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가 한 번 생각할 때 여자는 100번 생각한다는 말을 제가 결혼할 때 들었거든요. 여자들이 한 번 들이대면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하면 그건 해야 돼요. 남자가 거절을 못 해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겠으면 여자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결혼해도 될까요 할 정도면 이미 상당히 마음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제가 볼 때 거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미 응답이 자기가 내리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진즉에 해야지. 이미 마음은 이미 쏠려 있는데 거기서 이거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건지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이미 마음이 딱 기울여지면 그거는 기도해도 거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끔 했는지를 여러분 보면 오감각이에요. 뭐죠? 촉각이 있죠. 이렇게 만지는 거. 그리고 미각이 있잖아요. 아우 맛있다. 미각이 있죠.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향기가 너무 좋다. 후각이 있죠. 근데 시각이 있죠.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시각이 있죠. 그리고 청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 인식을 하게 하는 채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감각의 채널들인데 그게 어디로 와요? 머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해야죠. 그 생각이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의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섯 개의 감각 중에 뭐 촉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후각, 청각, 시각,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도 이거를 정말 많이 언급하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눈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듣는 거예요. 청각이에요. 시청각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 듣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할 때 남편의 뭐에 가장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꼬락서니에 영향받아요? 잔소리에 영향받아요? 남편도 아내의 잔소리에 가장 스트레스 받거든요. 당신은 왜 그래? 그 얘기 들으면 빨리 나가요. 그냥 피하고 괜히 어물쩡하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듣는 거예요.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크고 그리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시청각이라고요. 뭐 물론 뭐 미각, 후각, 뭐 촉각이 있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마치 사진계 조리개처럼 많이 노출돼. 내가 뭘 많이 보고 있느냐, 뭘 많이 듣고 있느냐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런 태양빛에 막 그 태닝이 되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태닝한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태닝이 와요. 계속 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점점 이게 주로 생각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마음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생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이게 콩나물 시루자루처럼 쭉 아래로 내려와요. 그 어느 순간에 마음에 착상이 된다 그러죠. 착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 이제 딱 하고 착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인간이 아기를 태어나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제가 잉태하는 과정에 대입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생각에서 딱 와가지고 마음의 자궁에 딱 착상이 되면 끊임없이 생각의 경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끊임없이 이 생각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이제는 불떡불떡하고 이제 이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마음이 뭐에 딱 기울여지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마치 물의 흐름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또랑물 한번 이렇게 막아봤습니까? 조그만한 또랑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으면 막아져요. 근데 좀 지나면 금방 무너지고 그러면 또 애들끼리 또 야 댐을 만들자 하고 막 만드는데 그거 못 잡습니다. 그냥 놀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 같은 거예요. 마음은 물길 같아요. 그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마음이 한번 마음 먹는다.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컨트롤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마음은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이 단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여러분 무한정 받아들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내가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듣고 그게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작용하면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내 아래로 마음까지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마음까지 줄 정도의 좋은 생각이면 그거는 여러분 계속 받아들여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들의 단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틱틱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 빨리 처리를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샌가 거기에 그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어요. 좋지 않은 생각이 머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또 외부에서 어떤 순간순간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여러분 처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생각이 언제부터 처리하기가 어렵냐면 머물 때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 파괴적이고 어떤 상처 주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내가 이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떼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내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딱 이렇게 기울이게 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고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 작은 여우라 그러죠. 작은 여우가 온 동산을 불태운다고.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그때마다 처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 길이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보는 것들을 그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나쁜 거다. 빨리 분별을 하고 그걸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는 그게 바꾸기가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굉장히 고농도의 약을 써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약을 써야만 되는 제가 예전에 영적인 침체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니까 아무리 있어도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요. 계속 부정적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20대 후반쯤 됐는데 그때 뭐를 했냐면 도저히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때였어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새벽 한 3,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분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매일 몇 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설교를 들었다면 그런 때는 매일 3, 4시간을 그냥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계속 한 달을 들으니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회복되니까 영혼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에 노출돼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에 또 성경에 또 좋은 이야기에 계속 내가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시각과 청각의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를 빨리 그냥 이거는 그냥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계속 듣잖아요. 그거 장사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충만하니까 내가 뭐 이기겠다고 해서 옛날엔 그 비디오 빵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상한 영화를 본 거예요.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겨?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빨리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할 거는 차단하고 노출한 건 노출하는 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에 대해서 무한정 노출해야 되고 안 좋은 거는 빨리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지키지잖아요. 그런 마음에 성이 생겨요. 견고한 성이 생겨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뭐가 돼도 무너져요. 그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성은요, 마음의 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 견고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뭐가 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노출되고 무엇을 차단해야 될지를 한번 분별하되 빨리 차단할 거는 빨리 그냥 차단하고 무한정 노출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각을 영향을 미치는 시각과 청각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마음의 테러가 있잖아요. 경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늘 우리가 잘 유심히 쳐다보면서 거기에 작은 여우들이 뛰놀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를 빨리 심각하게 큰 거는 크게 세게 오면 금방 알아요. 이건 큰 거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랬는데 의외로 작은 것들에 소홀해져요. 그 작은 틈바구니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저기 우리 물난리 났잖아요. 그 물난리 난 거 여러분 어디서 난지 아시죠? 정수기에 노즐 있잖아요. 거기 바늘 하나 정도가 터진 거예요. 뭐 거 찢어져 가지고 콸콸콸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늘 하나 딱 하듯이 해서 거기서 아주 그 제가 봤거든요. 뭐예요 이거? 아주 너무 미세한 게 쫙 이게 수압이 또 생기니까 그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겁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데일밴드 하나 막 붙이고 싶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터졌는데요. 물난리 나더라고요. 여러분 산 하나 태우는 거 담배꽁초 하나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 요즘에 여러분들 뭔가 맴도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 진짜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에 이게 그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